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이에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에요.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일찌감치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발람의 눈이 좀 더 일찍 열려졌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나귀의 입은 열어주시고 눈과 입을 다 열어주셨죠. 사람의 말도 있으니까. 근데 발람은
칼을 빼든 천사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늦게나마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를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졌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용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근데 2차로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또 많은 복제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저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그러세요. 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고 경고를 해 주셨죠. 전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세요. 너무 다르죠? 이걸 발람이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볼 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이런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재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겠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씀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 확인해야죠. 하나님, 전에는 저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노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왜 노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신들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순종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짐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말씀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확인이 있어야 돼요. 왜 또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순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전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에는 가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발람이 어떻게 하나 하고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가는 길이 선한 모습이었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셨겠어요? 가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측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사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달라요. 먼저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황이 서로 너무 달라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두 번째는 가라고 그러고 그로 인하여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가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라고 물었을 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발람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반드시 영적 분별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발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꼭 여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얘기들.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런 상황에서 발람이 확인을 했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게 하시죠. 깨달음을
주셨어요.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천사를 본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퍽 다행이죠. 그런 거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금방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보지 못했을 땐 전혀 몰랐는데 칼을 빼든 천사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렇지만 늦게나마 깨닫게 됐죠. 이미 꼬였어요. 이미 벌써 비틀렸고요. 잘못된 길을 가도 한참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그러세요. 가라. 선용하시는 거죠. 꼬이고 비틀어지고 잘못된 것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발람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늦게나마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런 자신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이걸 발람이 해냅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하라 하시는 대로. 정신 차리고.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삼손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이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잘 분별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